금주는 고난주간이 있는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시간, 우리 시간으로 그런데요. 오전 12시에 정오에 일어난 3시간 동안에 있어진 이 초자연적인 어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어둠이 임한 현상의 의미, 이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한 현상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어둠 끝에 이제 절규하시며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들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일어난 또 여러 가지 일들의 의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셨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 3시간 이후에 정오부터 돌아가시는 오후 3시까지만 이 초자연적인 어둠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둠이 임하였다. 제6시부터 제9시라고 이제 이렇게 유대인의 시간 단위로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제 시간으로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12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까지 약 6시간 동안 찢어지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어둠보다 더 짙은 영적 정신적 고뇌를 맛보시고 다가오는 정말 자신의 죽음을 온몸으로 확인하시며 결국 절규하며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요. 자, 이 어둠이라는 것은 과연 이런 초자연적인 어둠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제 6월절이 제정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가운데 하나가 이제 흑암의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흑암이 있게 하라. 근데 이 흑암은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인데 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도 없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애굽 온 땅이 다 3일 밤 낮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서로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더듬을 정도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빛을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이 내리신 특별한 재앙의 징조로서의 이 칠흑 같은 어둠의 현상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마치 애굽에서 첫 6월절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재앙 시에 나타났던 3일 동안의 어두움을 이제 상기시키죠.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이 비극적 상황을 알리는 표적임에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8장 9절 10절에는 보면 9절에 보면 아모스 8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 심판은 아모스 시대의 그 심판은 그 땅과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만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이 구절들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예언의 구절로 이 구절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흑암이 임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 이 흑암과 더불어 그가 당한 이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상황에서 절규하시는 그런 울부짖음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후 3시 흑암이 임하고 흑암의 끝에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이 아람어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다. 물론 이후에 이제 물론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운명하셨죠. 또 그 앞부분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외치신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건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셨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거 밑에 부분이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시 말하면 정오부터 3시간 동안에 임한 이 초자연적인 어둠의 사실성에 관한 증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오에 어둠이 뭐 밤도 아니고 정오, 태양이 가장 중천에 떠 있는 정오에 임했다. 임했다. 참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이 정오의 특별한 어둠을 예언한 사람이 아모스죠. 아모스는 대낮에 해가 질 날이 이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선지자 아모스는 BC 750년경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로 살고 있다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징표로서 대낮에 어두움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도록 아모스에게 명하셨고, 이러한 징조는 또한 메시아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며 십자가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때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아주 두렵고 떨리는 상징으로서 정오부터 주님이 섬지실 때까지 이 바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 하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오의 어둠, 정오에 임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임한 이 어둠은 그냥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세속 역사가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두 인물과 또 하나의 사실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내용은 뭐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스 역사가인 탈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과 관련된 정오의 어둠의 증거에 대해서 그는 세 번째 역사책에서 이제 이것을 언급하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 역사가 플레곤인데, 이 플레곤이라는 이교도 역사가도 그의 글에서 이 초자연적인 어둠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플레곤은 원래 리디아 출신의 헬라인으로 아드리안 황제에게서 로마 시민권을 허락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아시아 에베소 근방의 트랄레스라는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AD 138년경에 올림피아기를 편찬한 사람으로서 플레곤은 말했어요. 202회 올림피아기 제4년에 전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일식이 일어났다. 이게 일식은 사실은 믿지 않는 이들이 태양이 빛을 잃은 현상을 설명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일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때 천문학적인 상황 속에서 전혀 그때는 일식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초자연적인 어둠의 현상은 실제로 있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년에 특이한 이제 어둠이 임했는데 제6시에 낮이 변하여 캄캄한 밤이 되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보였으며, 또한 비두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니케아의 여러 가옥들이 무너뜨려졌다. 이렇게. 이것은 주님이 순환당하시던 때와 그가 기록한 내용이 때가 일치합니다. 그 해는 티베리우스 시저가 로마 황제로서 다스린 지 19년째 되던 해였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AD 32년에 해당되고, 더욱이 플레곤은 전 세계를 뒤덮은 어둠이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정오에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 책에서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던 날 정오에 전례 없는 어두움과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정오부터 숨을 거두시기까지 임했던 정오 대낮의 칠흑 같은 어두움은 그죠? 이것은 그냥 누가 꾸며낸 이야기,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라 이런 이방인 역사가들도, 대표적인 그 시대의 역사가들도 기록한 실제적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공문서인데요. 로마는 이제 여러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행정관들에 의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 그죠? 뭐 사건들, 전쟁에 관한 거, 법률에 관한 거, 세금이나 재판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로마 원로원에다 해마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마로 보고되어지는 각 지역의 행정 공문서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날 그 시대의 역사와 여러 가지 행정 제도, 문화를 이제 분석하고, 그죠? 입증하는 사료들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핍박받은, 그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기독교 저술가들이 바로 이런 로마의 공문서에 나타난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과정에 관한 결과, 그 내용, 또 이 신비한 정오의 어둠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그 공문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이 예수님의 이제 절개와 외치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면 제 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이제 어둠이 임하고 3시간쯤 지난 시점에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인용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이 표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는 사실 시편 22편 1절에 인용되어진 다윗의 시의 예언적 노래 가운데 있는 말들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다윗이 예언적으로 노래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자신의 찢어지는 듯한 영적 절망감을 예언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으로 인정하시고 이 구절들을 인용하셔서 이런 절망감을 표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데 대한 절대 고독감과 심각한 위기적 심경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가 당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던 이런 절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죄가 없으신 주님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한 몸에 받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규를 통해 또 우리가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죽기까지? 어떻게? 처절한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과 그 진노와 심판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그 어두움 속에서 심각한 고통 속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절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증오와 보응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응?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버려 두셨습니다.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그죠? 못 박고 옆구리에 찌르고 이렇게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까지 그저 그 원수들이 유린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것이 내포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그것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나의 마시는 잔,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 대한 보응, 심판, 저주를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그 잔을 대신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성부로서는, 그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죄악을 징벌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영육의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그죠? 그런 사명이 있는 이상 그를 철저히 포기하고 죽기까지 무간섭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그 진노의 잔, 보응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최악의 상황을 맞아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인간의 구원을 소망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확인시키셨는데, 그것이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응?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죄 없으신 주님은 이 땅에 영원한 속죄양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에 대한 보응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심이 없는 준엄한 심판과 저주를 그 아들 예수에게 내리심으로, 그죠? 그분이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저주와 형벌에 대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구속의 명령과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 일을 완수했다라고 선언하시며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버림받은 예수의 부르짖음 속에서 세상의 죄악에 대한 증오와 우리 구원을 위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 속에서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죄에 대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죽음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케 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길을 열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신 3시간 뒤에 초자연적인 태양이 빛을 잃을 정도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임했음을 말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또 몇 가지 초자연적인 징조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은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그리고 이 휘장 안, 성소 휘장을 열어 들어가는 이 성소 안, 성소가 바로 지성소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데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휘장은 당시에는 바벨론제 고급 린넨의 직물로 갖가지 색을 입혀서 아름답게 모양을 수놓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휘장이, 이 견고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를 들이우던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혜로 단절된 어떤 불완전한 교제를 나타내는 게 이 휘장인데, 이 휘장이 찢어진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 이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피와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단번에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첫째는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이 찢기신 육체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 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렸다. 새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통적으로 선민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옛 언약의 신비가 벗겨지는 동시에 구속의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9장 6절에는 이 모든 것이 같이 예비되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쫓아 선민들이 행하던 그 제사 제도가 폐하여져. 그렇죠? 폐하여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짐승의 피가 아닌 한 영원한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초자연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인 힘으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나 제사 제도가 아니라 그 완성의 의미로 예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찢기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라는 이 위대한
하늘의 선언이 휘장을 찢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유대교와 유대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전의 멸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물론 이 멸망은 AD 70년에 가시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예루살렘 멸망의 가시적 현상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온 이후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온 이후에는 믿음이 오기 전의 모든 일들이 폐하여지고, 그죠? 이제 멸망케 되어진다는 그런 상징적인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도 있다. 자, 휘장이 찢어졌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10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일어난 또 다른 두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터져나갔다. 터져나갔다. 참 이거를 보면서 현장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놀라서 탄성을 저지르죠. 그죠? 이 지진과 바위의 갈라짐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인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에게는 새 언약과 새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임재를, 그렇지만 이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불신자에게는 진노와 영원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져나갔다. 이것은 이제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겐 새 삶이, 끝까지 이러한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보고도 거절하는 자에겐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죠, 사인을 그렇게 보내신 거죠. 하나님. 무덤이 열렸다.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는 현상을 통해 주변에 있던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자던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종말론적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하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였다. 참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예견하는 것이고, 또 장차 예수를 믿고 부활의 일을, 신약의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표징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이 칠흑같은 어둠, 그리고 예수님의 절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며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그리고 그분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땅이 흔들리며, 그죠? 바위들이 터져나가며,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무덤들이 문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 가운데 일부가 살아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가 주의 부활을 전하는 이런 역사까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조롱받고 고문받고 죽으시는 예수, 원수 마귀와 그 마귀 추종자들,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는 실패자다, 신성모독죄로 죽은 자다라고 치부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런 자들이 정죄와 조롱을 통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그런 자들의, 그죠, 그 불신앙과 배신과 그 거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초자연적으로 이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 죄 때문이다라는 걸 아주 초자연적인 칠흑 같은 어둠과 지진과 그죠? 바위가 터져나간과 죽은 다지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곧이어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과연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예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진짜 죽은 것이 무엇이고,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진짜 살게 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앞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렇게 죽어가면서 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죽음 앞에서 일어난 이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고 저주하며 무슨 하나님이냐고 조롱했던 너희들이 이 현상을 바라보며 할 말이 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십자가형의 최고 책임자 백부장,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정오에 임한 어두움과 예수님이 숨쉬실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한 고백,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조롱하던 자들의 입술에서 이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 종교 권력가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지만 그 십자가형의 현장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과 그 병정들은 이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처음에는 조롱거리고 멸시거리였지만 정오가 되고 칠흑한 어둠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죄값을, 그죠? 오히려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써서 그 자리에서 채찍질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죄를 불지 않으면 죽여보겠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문을 당해요. 자,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은폐하고 있는 자,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대신 고문을 받고 있는 자,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죄인이 아니고 저놈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자기로 풀려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대신 죽어야 돼요.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의인은 그를 죽이지 않게, 그를 살리려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에 이르는 고문을 감내하면서 죽어가요. 자, 처음엔 이 죄인이 사법당국이, 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내 죄를 모르는구나, 야 증거도 나 없어, 뭐 나타날 게 없어, 야 난 살았다. 지금 죄인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할 자가 난 살았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고문을 당합니다. 지짐을 당합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계속 외면합니다. 근데 죽음에 이르도록 고문당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의 양심에 찔림이 일어나요. 처음엔 자기의 죄가 은폐되어 난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산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정의가 산 게 아니고, 의의가 산 게 아니고, 진실이 산 게 아니고,
거짓이 살았다고 안도해도 된다고, 나는 죄 아니다, 죄 모른다, 난 괜찮아 이랬는데, 죄인 아닌 의인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심한 찔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외면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죄가 승리했다, 죄의 권세가 이겼다. 그런데 그 조롱하던 무리들 가운데 가장 극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누가? 로마 백부장, 그 현장 십자가형의 책임자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문과 절규와 고통 속에서, 그 초자연적인 칠흑 같은 어둠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분의 죽음은, 죄 없는 이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짊어진, 대신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과 저주의 심판을 한 몸에 짊어진 죽음이었고, 그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이며 사랑이며 고통이며 울부짖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백부장이 그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여기, 마가도 누가도 바로 로마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들과 그 종교 권력가들과 달리 그 이방인들이 입술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고, 죄가 승리하고 의가 죽은 게 아니고, 결국은 의가 살고 믿음으로 살고 거짓과 불신과 죄악이 권세가, 회개하지 않고 조롱한 자들이, 사단의 종노릇 한 자들이, 원수 마귀가, 그 흑암의 권세가, 그 죄악이 결국은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고와 더불어 로마 백부장처럼 주님의 대속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저주와 심판이 물러간 새로운 새 삶의 길, 그 길을 열으신 그 죽으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도 바로 그런 고백의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서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고, 이 고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날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신 희생의 사랑을 개입해 묵상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로마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은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앞으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을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